자,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작.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요원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며, 그 변화를 보여주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기질이 좀 다혈질의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서 용감한 행동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주 겁쟁이와 같이 작은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또 영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대답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담대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확하고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아냐 하면,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서 또한 예수를 확실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지금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각 나라, 각 지방의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언어로 사도행전 2장에 나열된 언어의 종류가 16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지금 16가지의 외국어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던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놀라고 당황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16개국의 언어로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순간이며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황하는 사람이나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냥 그 상황이 어수선해지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오후 3시인데 술 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보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짧게 22, 23, 24절의 3절의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한 내용의 깊이의 기독교 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Listen, 들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법 없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심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세상에 넘겨 너희들이 예수를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내고 살리셨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니네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구세주라는 것은 구약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분이며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시편 16편의 다윗이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분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므로 베드로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게 확실히 알고 깨달으라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으시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안 뜰에서 그 집에서 불을 떼고 있으면서 작은 여종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저 사람이랑 같은 편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놀래갖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저 사람은 정말 알지도 못한다 라고 저주하면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거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몇 주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곧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마음에 찔려 한다는 것은 칼처럼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다는 뜻으로 양심의 가책과 연관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잘못 죽였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찌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로서 베드로는 메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마음과 태도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만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실 것이며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여러분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은 계속해서 세례를 받은 후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 이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지금 3,000이나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42절 한 절로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혹시 어떤 성경 구절인지 기억나세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반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거.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새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수가 3,000이 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힘쓰는 일이 뭐냐?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보았던 일들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교재도 없이. 여러분은 교재를 줘도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난 어제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3년 전에 예수님과 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증거로 보여준 사람이 지금 첫째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일을 쉬지 말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멈추면 여러분 영적으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첫째는 이 배움이 기쁨입니다. 기뻐요. 그리고 제 자신을 숨쉬게 하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하는 정체성이 뭐냐?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이런 친목이 아니라 제3의 무언, 그러니까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fellowship보다는 participate in,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단지 여러분 친목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진 연합이고 혹은 연대라는 의미로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한다는 거고 세 번째 하는 일은 뭐냐? 떡을 떼는 일입니다. 42절과 46절에 떡을 떼는 것을 언급하는데 42절에는 우리말에는 이게 없지만은 원어에는 정관사 더가 42절에는 붙어 있어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 떡을 떼는 것이 뭐냐? 성찬식이고
나중에 46절에 나온 데는 거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성도끼리 나누는 애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애찬을 하는 것, 그런 것도 떡을 떼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삶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하거나 밥 먹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근하다, 마음을 나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이 유행합니까? 혼밥이 유행하잖아요. 혼밥, 뭐 혼술, 뭐든지 다 혼자 하는. 이것이 뭐냐? 세상은 성경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밥, 혼자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아닌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지고 이것이 아주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런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계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혼자 고립되고 소셜 디스턴스 가지는 거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묻혀서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 넷째,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으므로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에 모여서 그 시간에 되면 가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기도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며 교회는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낸 것이 뭐냐?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존재가 그 당시 유대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존경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마 그거보다는 하찮게 여김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대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놀란 것을 넘어서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여기서 두려움은 경이로운 두려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져오는 경이로운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지금 나누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통용, 커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코이노스라고. 아까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용과 교제라는 헬라어의 어미소리가 의미가 비슷해요. 코이노스와 코이노니아. 그러므로 각자 소유한 공동체에 소유한 것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 즉 쉽게 말하면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할 때 팔고 나누어 주었다는 그 동사의 시제가 둘 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팔아서 그냥 쫙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필요한 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내 거를 팔았고 저 사람 거를 팔고 이렇게 필요함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사건의 포인트는 나눈다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랑, 구제, 나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은행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심지어 집도 땅도 팔아 다른 성도들을 돕는 케이스가 사도행전 나중에 4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지금 내 거를 쉐어한다는 것은 내 거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재현되기 바라지만 이 나눔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마이너스 되는 일을 선뜻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나눔의 형태가 구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 사람들은 거룩한 공간이 성전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공간인 집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의 생활이 가장 공적인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공간에까지도 매일 지속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예배를 하고 교제할 때도 형성이 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개념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의 사적 공간에서도 예배하고 교제를 이어나간 것이 훗날 기독교가 가정교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시작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더해지는 것이지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교회의 전도와 교회의 생명의 전파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많이 어긋나 있는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를 우리가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나눠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 위에 나를 집어넣어보세요. 배우는 나, 사랑하는 나, 예배하는 나, 전도하는 나.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밸런스가 안 잡혀 있고 빠져 있고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업 하시면서 올 1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각 개인의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새삼교회가 배우는 교회로 힘쓰고,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제하고 예배하는 교회, 나누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상적인 교회를 좀 균형 있게 꾸준히 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행전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로서 아버지 부족한 거,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아버지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